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땅에 또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에 끌려 나아가는 인생이 없게 하시고 오직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저 하늘 위에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롬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게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입을 쉽게 놀리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내 말수를 적게 하여라. 일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꾸듯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데 미적거리지 마라.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느니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 입 때문에 내 육체가 죄짓는 일이나 천사 앞에서 내가 실수로 서원했다라고 말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왜 내 말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 손으로 세운 것을 망가뜨리시게 하려 하느냐. 꿈 많고 말 많은 것도 허무할 뿐이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전도서 1장부터 언급했던 수많은 삶의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어 첫 번째가 예배, 제사이고, 바른 예배, 그러니까 제사와 그리고 바른 기도, 그리고 서원을 잘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예배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삶에서 악을 행하면서 피해 제사를 아무리 드린들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한다 해도 악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기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기도의 바른 자세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유사합니다. 뒷부분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6절은 서원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원은 매우 귀한 것이기에 자랑하듯 경솔히 행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서원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솔한 사람의 말은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깊이가 없는 가벼운 인생은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한 이들은 예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순서에 따라 하는 것, 그것을 예배로 여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야하거나 아니면 연구, 토론하는 이런 다라시 하는 이것을 예배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교회와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참 의미를 망각한 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순서 따라 진행을 해서 그 시간을 참여하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예배이고, 실제적인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린 이후의 삶에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이런 형식적인 예배, 타락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 없는 예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상에게 절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할 때 말을 많이 내뱉는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도리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말과 미사여구, 유창한 말, 크고 거룩한 소리를 내어 방언으로 기도해야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 올바른 예배와 기도의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에 진심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삶을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진정 어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진심을 담아 순종하고 복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귀중한 가르침을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